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좋은 아침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세례 요한이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가 나오고요,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였어요. 그리스도의 세례는 성령 세례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은 이 두 세례 간의 연속성을 살펴보면서 세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의 표지는 무엇인지, 나아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 이유, 목적은 무엇인지까지, 오늘 제목이 성령 세례 받은 자의 표지, 성령 세례 받은 자의 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토요 성경 공부 방에 이렇게 선물로 드렸던 두 번째 책 있죠. 예, 그 요한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로 본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표지, 그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설교를 한번 더 잘 들어보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4절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자, 우리 이전 장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파견시켰어요. 세례 요한 정체가 뭔지를 확인해 봐라. 그래서 그들이 물었습니다. 너 그리스도냐? 아닌데. 너 엘리야냐? 아닌데. 너 그 선지자냐? 모세가 말했던? 아니다. 그러니까 너 도대체 뭐야? 그러면 넌 누구냐? 그들이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야. 폰해. 나는 그냥 소리야. 그분의 오심을 드러내고 그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 나는 소리다. 라고 대답했어요. 지난주 설교의 요지는 우리도 그런 소리 같은 자들, 우리가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세우는 소리로 사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다. 이게 말씀을 전했던 거고요. 그러자 이제 그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아무것도 아니라며, 소리라며, 근데 너는 왜 세례를 지금 주고 있니? 세례는 당시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베풀어야 되는 건데 너 아무것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니?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의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거야 하면서 이 세례를 주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위대하심을 바로 가르쳐서 말씀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본문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말씀이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너 도대체 왜 세례를 주는 거야? 할 때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자신을 어떻게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까? 신발끈 풀기도 어려운 자다. 신발끈 풀 수도 없는 자다. 감당하지 못할 자다. 지난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 가정에는 종들이 있는데 종들 중에서 가장 천한 일을 하는 것이 주인이 외출로 들어왔을 때 발을 씻기고 신발끈을 풀고 묶는 그 일을 하는 거였어요.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그 일보다도 나는 더 낮은 자다. 못한 자다. 나는 종도 아니야. 이 얘기 한마디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례 요한은 나는 종도 아니야. 그러니까 종보다도 낫다. 아주 그렇게 자리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그 요한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본문 요한복음 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하셨습니다. 그 요단강에 등장하신 거예요. 세례 베풀던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라,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여러분. 저분을 보십시오.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 했을 때 이 죄라는 말 아시죠?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근데 이 원어로 보면 이 구절이 이 죄가 단수로 써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여기서 말하는 세상 죄는 유대인들의 죄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세상 만물,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단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 죄.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죄만 구속하는 그리스도를 원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죄는 모든 인류의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을 때 요한이 유대인들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뭘 떠올렸을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떠올렸을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 이 시기가 유월절과 연결되는 시기이기도 했고 어린 양 하면 일단 유대인들 정서에서는 유월절을 떠올려요.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먹게 하고 그 피를 문설주나 문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그걸 넘어가게 했죠. 죽음의 사자가 그걸 넘어가게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떠올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즉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모든 온 세상의 백성들,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장면인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구절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이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세례 요한밖에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알아봤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기 때문에 나를 물세례 주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그가 바로 이 사람인 걸 내가 봤기 때문에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라고 말하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 그걸 봤으니까 즉 비둘기같이 내리는 성령을 보지 못했어요. 오직 요한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요단강에 오셨지만 저분이 누구야? 라고 전혀 감지를 하지 못하는 상황. 오직 세례 요한만 알아봤다는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세상에. 세상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분의 선하심도, 그분의 인자심,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 그분의 희생,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그분은 그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세상에 그 빛을 비춰주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또 세례 요한이 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봤듯 우리는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요, 이제 그 피의 효력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가치보다 가치 있고 그 어떤 영광보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 3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의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거고 이 물 세례의 목적이 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30절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내가 그를 알지 못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근데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런 식으로 구절이 이어지죠. 이 사람을 가리키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제 엘리사벳이 뵀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잉태할 거야, 너 처녀가 잉태할 거야 말했을 때, 이 마리아가 산골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집에 찾아옵니다. 엘리사벳 집에. 거기서 3개월을 머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기서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막 뛰놀잖아요. 기뻐하고. 우리 성경 통독 지금 하고 있죠? 어저께 성경 구절입니다. 이게 어저께. 여러분이 그거대로 보셨으면 아시죠?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저께 보니까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 장면이. 그러니까 친척이에요, 이들이 지금. 그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 몰랐을까요? 분명히 어머니한테도 들었을 것이고 어렸을 때도 같이 자랐을 거고 6개월 차이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나 그를 몰랐다라고 말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시잖아요.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 말린단 말이에요. 이걸 봐서도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요. 근데 알고 있지만 지금 왜 몰랐다고 말하냐면 그가 그리스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가 정말 큰 선지자, 위대한 사람, 일반 평범한 사람은 아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건 알았지만 진짜 그가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몰랐다가 성령이 지금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것을 이 장면에서 본 거예요. 세례요한이. 저 사람이 저였어. 내 친척인데 제가 저거였어. 이제 깨달은 거죠. 처음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제까지 자신의 세례를 베푼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그 목적을 말하죠.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물로 세례를 베푼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제 그리스도의 세례가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그분은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물로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주실 것이다. 즉 이 물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 세례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물세례의 목적,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성령 세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당시 요한이 베푼 이 물세례를 왜 사람들이 그렇게 큰 방향을 일으키게 했는지 지난주에 잠깐 설명했지만 이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살펴볼게요. 세례라는 말, 이 뜻은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데요. 이 원어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담그다, 잠기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담그는 거예요. 잠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밥티조라는 단어가 당시에 원래 구약에서 쓰일 때는 유대인들에게 정결례, 그러니까 결례의식이라 그래요. 결례의식을 가리키는 데 쓰이는 용어였어요. 밥티조가. 결례의식. 이 결례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거는 모세 율법에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장로들이 유전으로 만든 것을 계승 발전시킨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례의식이에요. 물로 씻지요. 그리고 또 이 결례의식 가운데 또 있는 것이 정결례, 아까 말씀드린 정결례인데 정결례는 이제 흐르는 물에 몸을 씻거나 담그는 의식인데 이 정결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뭐가 있었냐면 당시 이 유대인들이 행하는 겁니다. 우리 여성들이 출산한 다음에 정결례를 해야 되고요. 부정한 것을 씻기 위해서. 그리고 유출병이라고 하죠. 병, 어떤 고름 나오고 이랬을 때도 이 정결례, 피부병이 나은 다음에도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정결례, 물을 씻고요. 또 월경 후에 또 어떤 성적 유출 후에 그리고 성전을 출입하기 전에도 이 정결례가 시행이 됐습니다. 또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사람이 만졌던 어떤 그릇이나 침상, 옷 이런 것들도 건들면 같이 부정해진다 그래갖고
그릇 같은 거는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옷은 빨고요. 몸은 씻는 행위. 그래서 저녁까지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행위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정결례 안에 있던 항목들이었습니다. 이 구약에 나오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 손 씻는 거라 이런 정결례를 통틀어서 결례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근데 이 결례의식이요, 언제부턴가 당시 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씻기는 의식으로도 사용됐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것인데 이방인 중에 개종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씻기기 위한 결례 의식으로 이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이제 개종을 할 때 이방 세계의 그 더러움을 씻는 의미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때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결례 의식과 세례는 조금 다르죠. 예. 이 결례 의식은 항상 수시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제사장 앞에서만 안 해도 자기가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손 씻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근데 이 세례라는 것은 공적인 거예요. 한 번 하는 거고 어떤 제사장이 앞에서 해야 되고 그 공적인 자리에서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차이가 있단 말이죠. 또 막 머리까지 잠그잖아요, 세례는. 근데 이거를 당시 유대인들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정결례 정도만 행했는데 개종한 이방인들에게는 세례를 베푼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 의식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 인근에 있는 미크베라고 불리는 장소에서 시행이 됩니다. 이 세례는요. 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미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세례는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교적 단순하고 간단한 결례의식만 늘 행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요한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여겼던 그 세례를 유대인들에게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장소도 성전 근처 미크베가 아니라 요단강에서 행했기 때문에 이게 큰 방향을 일으켰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정결케 되는 것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필요하다. 그리고 죄에서 정결하게 된 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메시지를.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이 세례가 너희들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야 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나는 죄각성,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 뿐이고 진짜 세례는 내 후에 오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너네가 받는 게 중요해. 이것은 예표하는 거다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례는 지금 그리스도의 세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던 모든 세례, 정결례가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의 개종 세례가 있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지금 이 물 세례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세례는 뭘 가리켜요? 그리스도의 세례, 즉 성령 세례를 가리켜요. 그게 정말 오리지널이야. 그걸 받아야 되는 거야. 이 모든 세례들은, 의식은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걸 지금 세례요한이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렇다면 이 요한이 베푼 물 세례, 그리고 오늘날 행해지는 교회 안에서,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해지는 세례가 있죠. 만 14세 이후 입교한 자들은 입교였지만 그런 자들에게, 우리 친구도 올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물 세례란 말이에요. 이 방식이 비슷해요. 그리고 물로 행하는 거잖아요. 이 둘은 같은 것인가? 이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지금 준 물세례와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러니까 성례죠. 성례 안에서 교회 성도로서의 들어오는 어떤 그 표징으로 주는 이 물세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교회는요, 이 신약교회에서 받는 물세례는 가시적 교회에 공적으로 편입되는 성례로 주어진 외적 표와 인침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지금 무엇을 예표했어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예표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받는 이 성례로 주시는 세례는 언약 백성으로의 표징이고, 이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외적 표와 인침이지 이 자체가 성령 세례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14세 이상 되면 성령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도 구원이 아니었고,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물세례도 입교한 사람도 그것도 표징이지 세례의 근거가 되지, 아니,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 뭐가 필요합니까? 다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 세례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세례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오늘 이 질문이잖아요. 모든 세례들이 가리키고 있는 이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과 연결시켜요. 오순절 성령 때, 성령 강림 때 성령이 불같은 여로 임하시고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고 어떤 신비적인 일이 일어나고 은사적인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체험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또 오해를 해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 세례가 아니다 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성령 세례가 뭔지, 정말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의 표지가 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진짜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의 일단 표지는 뭐냐면요, 불가시적이에요. 이거는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감추는 속성이 있어요.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성령은 늘 성부와 성자를 드러내시죠. 성부는 성령과 성자를 드러내시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을 드러내시고, 이 삼위는 함께 일하시면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서로를 드러내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절들은 제가 쓴 책에 나오니까 나중에 책을 한번 보세요. 오늘 다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성령을 드러내지 않는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게 뭡니까? 이 성령이 가진 속성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이 가진 속성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건데, 당연히 그러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주의든 뭐든 이걸 드러낸다는 것은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성령 세례와.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뭐예요? 이건 드러나는 거였어요. 지금 가시적이었어요. 그거는 성령이 막 임재가 드러나고 역사가 드러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것은 사도적 권위와 당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처음 임하는 시간이었어요. 순간이었어요. 그때 필요했던 사도적 권위가 필요했고요. 또 복음이 세계적 확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사건이다 라는 것이 개혁주의 관점이에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성령 세례의 표지가 아니라 한 번 그냥 단회적으로 일어난 아주 신비했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온전한 개혁주의 관점이라는 거죠. 왜? 그건 너무나 드러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정말 성령 세례의 표지라면 거기서 드러나는 막 기적과 이적과 방언과 눈에 보이는 치유와 이런 것들이 성령 세례의 표지라면, 그게 지금도 다 일어나야 된다면, 그리고 그게 일어나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라면 이게 부합하지 않는 게, 마지막 날에 마태복음 7장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큰 권능을 행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당시. 근데 그게 표지라면 그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행했어요. 귀신을 쫓아냈고요, 진짜. 기적을 행했고요. 방언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건 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은. 진짜 표지가 뭔지를 오늘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건 표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징과 표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표징은 뭐냐면 나타나서 드러나는 현상을 그냥 표징이라고 하고, 표지는 진짜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 구원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드러나는 현상을 표지라고 해요. 근데 구원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이 표지는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죠. 근데 표징이란 말 자체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니까. 기적, 현상, 체험, 은사, 방언. 근데 모든 표징이 표지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게요. 표징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꼭 구원의 필수 표징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그 표징을 행한 자들, 즉 귀신 쫓고 권능 행한 자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표지의 특징은 뭐냐? 구원받는 표지. 이 성령 세례의 표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무조건 구원입니다. 100%예요. 왜? 한번 성령 세례가 뭐냐면 성령의 내주란 말이에요. 성령은 내주하시면 절대 나가지 않으셔요. 소멸된다는 건 성령이 약화되는 거지 성령이 떠나질 않아요. 한번 내주하신 성령은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처럼 자신이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지, 그 내주하시는 성령은 반드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의 내주고, 다른 말로는 이건 거듭남과 중생과 연결이 돼요. 그대로 동일해요. 성령 세례가 중생과 동일어는 아니지만 같은 개념을 품고 있는 거예요. 중생 받은 자들은 무조건 구원 받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의 드러나지 않는 표지는 뭐냐? 이들은 오직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또 겸비된 심령 가운데 성화의 열매라고 하는 어떤 내적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그 사랑의 실천, 이런 마음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차근차근 나눠볼게요. 자, 성령의 속성은요, 말씀드렸듯이 자신은 감추고 다른 위격을 드러내신다 그랬죠? 성부와 성자를.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그런 것들은 은사주의죠. 은사주의는 잘못됐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임파테이션을 이게 성령을 에너지 부리듯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참 성령의 소유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그렇게 드러내거나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죠. 선물로. 근데 내가 선물로 받은 거를, 내가 가진 거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임파테이션인가 그것은.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성령 받은 자가 성령을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어. 사도행전 8장 18절 20절 말씀해 보면, 주의설교 말씀 구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이 시몬 마술사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 선물이라고 분명 말하죠.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임파테이션을 따르고 그걸 받기 위해 또 추종하고 그걸 주고 이 모든 것들은 저주받을 짓이에요. 저주받을 짓.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가 나 이제 선물로 받았으니 내가 너한테 줄게,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건 오직 성령은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사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그냥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행한 거지 사도들 안에 어떤 능력이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이 성령 세례의 내적 표와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회개와 믿음, 그리고 성화의 열매, 즉 은혜의 마음과 이웃을 향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여러분들이 늘 듣던 말씀입니다. 아, 그렇지. 성령 세례의 표징은 내적인 거고 결국은 이웃사랑이다. 이 말씀을 제가 늘 전하니까. 그런데 또 한 번 질문을 할게요. 은혜의 마음, 우리 마음에 있던 은혜, 따뜻한 정서, 은혜, 이 마음, 그 마음과 또 이웃을 향한 사랑, 이타적인 마음, 이것 역시도요, 인간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간디, 슈바이처, 박애주의자들 이거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그냥 성품이 온화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인품이 좋으신 분들, 성향 자체가 기질이 좋으신 분들은
이타적으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법 없이도 저 사람 정말 선하다 이런 사람들. 그분들이 나타나는 분명히 그런 표지, 그런 모습이, 선행의 모습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속성을 분별해야 돼요. 성령의 속성. 그것까지도 흉내낼 수 있는 게 인간이라면 진짜 흉내낼 수 없는 거. 아무리 세상에서 기질과 성향이 인성이 좋으신 분들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성령만이 가진 속성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으로 분별해야 되잖아요. 이제 성령 세례받은 자의 표지가 정말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게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세례 요한이 말하죠. 내가 본다. 뭐가 보입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지금 예수님 위에 내려온 것을 봤다라고 했어요. 칼빈의 이 요한복음 주석을 제가 봤더니 칼빈은 이거 그냥 비유적 표현이다. 간단히 얘기했어요. 비유적 표현이다. 그리고 아더 핑크의 요한 그 복음 강해를 책을 봤더니 아더 핑크는 이 비둘기 같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했었어요. 사랑과 슬픔의 비둘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더 핑크의 요한 복음 강해 굉장히 유명하고 두꺼운 책인데 이 성령 세례가 비둘기같이 되는 걸 보고 아더 핑크가 사랑과 슬픔의 비둘기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의 글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더 핑크가 쓴 거예요. 사랑은 슬픔을 표현한다. 사랑이 슬픔을 표현한대요. 그리고 슬픔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려준다. 슬픔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려준다. 그러므로 비둘기는 그리스도께 적절한 상징이다. 상징은 맞아요. 요한도 상징이라 그랬고 아더 핑크도 상징. 근데 느낌이 다르죠. 좀 이상해.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자, 여러분 성령의 속성입니다.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내주하심이 성령 세례를 받은 표지고, 그러면 그 성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 세상이 알 수 없는 성령만의 속성을 알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성령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방언, 은사, 이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도 속으면 안 돼요. 성령의 소욕이 뭡니까? 성령의 속성은 우리 안에서 성경이 가르쳐줘요. 이분이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래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하기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아직 영화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성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위해서 너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대신해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성령의 속성이에요. 즉 그분의 사랑이 깊을수록 그분의 슬픔도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에게 관심이 없으면요, 여러분 슬플 필요가 없어요. 관심 없는 사람 때문에 슬퍼한 적 있어요. 슬퍼할 수가 없잖아요.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슬퍼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상대에게 만약에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더 슬픔의 깊이도 깊어질 겁니다. 상대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가 허탄한 것에 빠져 있어요.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지를 못할 때 우리가 더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슬픈 것을 넘어서 마음이 찢어져요.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더 핑크는 지금 이 성령을 사랑과 슬픔의 비둘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제 질문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마음에 찢어짐이 있었는지,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 성령의 마음, 이게 진짜 성령 받은 자들의 표지예요. 이게 막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감춰져 있는데 정말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는 몰라요. 또 상대는 몰라요, 이 마음을. 당시 지금 이걸 알아본 사람은 요한밖에 없었어요. 요한만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던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요. 오히려 요한을 주목하고 있어요. 요한이 더 대단해 보여,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은 누군가의 영혼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의 표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 이 사람들은, 성령의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요, 사랑하는 만큼 슬픔이 밀려온다 그랬지요. 그래서 그것이 가슴을 애릴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타까움은 그 상대는 모른다 그랬어요, 또. 그러나 이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진 것은요, 그 상대를 향한 정죄의 마음이나 서운함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섬기고 더 사랑으로 이 마음이 이어집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성령의 마음이에요. 이게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절대 세상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잘해줄 때 그래도 100번, 우리가 이러잖아요. 10번 잘해주면 한 번은 해줘야 하지 않냐? 내가 10번 밥 사주면 한 번은 사주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세상에서. 10번 사줬는데 안 아무 의미야. 아무 관심 없어. 그냥 계속 사줘. 나는.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우리 마음이 화가 나거나 언짢잖아요. 동의를 해주세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는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10번을 해줘도 그에 대한 그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게 세상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는 이 마음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상대는 그냥 밥 사준 게 그냥 좋고 고마운 거예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너는 그냥 사주는 사람, 난 받아 먹을게. 그냥 거기서 멈춘다고요. 그것을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근데 이게 왜 이들에겐 근데 이게 언짢은 마음으로 안 일어났냐면, 이 포인트, 우리가 그리스도께 그렇게 했잖아. 이 사람들이 깨달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늘 그렇게 대우했던 것처럼.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는 늘 햇빛을 비춰줘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끝까지 살아도 주님이 끝까지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아니까. 이게 만들어내요, 이게 딱.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 잘못도 100데나리온의 잘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도,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을 이제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도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으로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있다면, 어떤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때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듯 마땅히 지체들에게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의 절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한 가지 표지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요, 절대 자연인들이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성향과 기질이 온화하고 겉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간다 할지라도, 이 내면의 이 신비한 정체성,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이 은혜의 마음, 이건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절대 받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마음이다.
여러분이 진정이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라면 지금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분명히 깨달을 거예요. 동의가 일어날 거예요. 또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화의 영역이지만 구원과 성화는 붙어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우리는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그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마음에 이걸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면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의 표지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택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성령 세례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해 보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 계속해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그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죠?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어때요?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게 돼요. 성령이 이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 이걸 해야지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걸 하게 되는 마음 상태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며 살게 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에 자기도 놀라는 거죠. 그들은 먼저 지각을 통해서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돼요. 말씀, 지각을 통해서 무엇이 선하지? 왜냐하면 세상에서 선한 게 너무 기준이 많기에 이들은 오직 지각을 통해서 선한 것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육체의 정욕, 그것이 이게 잘못이구나를 지각을 통해서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행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깨닫는 이 지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분명히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이건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화죠. 그 선한 일이 구체적으로 성경은 또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죠.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해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자, 세상에서의 선행과 그리스도 안에 세례받은 자들의 이 선행이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동기가 달라요. 우리는 죄인이 구원받은 그 은혜로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고 그들은 그들이 가진 기질과 성향으로 도덕적으로 일을 행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나타나는 행위가 똑같아서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디모데전서에서 지금 말합니다. 선한 일은 뭐예요? 즉 자녀를 양육하며 가족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다 나타나죠? 가정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지금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 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표지는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종보다도 낮은 자들이잖아요. 소리와 같은 자들이 해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가족이 집안의 원수예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그 원수 같은 자들을 악을 갚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도 구원하신 주님이 주님의 때에 분명히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성령 세례 표지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표지가 사람들이 이게 다들 막 뭔가 큰 거를 말하는데 방언하고 막 뭘 쏘고 막 이거 넘어뜨리고 이게 아니에요. 진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표지 교회에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셨죠. 발을 씻긴다는 거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섬김입니다. 가장 큰 섬김, 가장 낮은 자가 섬기는 거. 우리 지체들의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잘 이렇게 보시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유가 이들이 그들의 성품과 인격이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 형상이 그들에게 있고 이 믿음이 있고 머리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머리된 속해 있다는 그 정체성, 나도 머리에 속해 있는데 얘도 머리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그 영혼을 볼 때 잘해주고 싶으면 거기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서 이 사람이 착한 것 같아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세상의 원리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 원리입니다. 아주 귀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너무 귀한 거예요. 또 나아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은 가족과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특히 환난당한 자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 같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된다.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 세례받은 자들의 성품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로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선한 사업은 주님의 사역을 의미하면서 주님의 사업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렇게 선한 행함으로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것은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우리가 세우는 거고 그 자리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이 성령 세례 받은 자들 나아가서 이런 선한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제는 선한 일을 할 때는 항상 비방이 옵니다. 악이 뒤따라요. 성경에서도 계속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할 때 또 이 비방이 오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제자들이 전도를 할 때도 이 비방과 음해가 옵니다. 그런 비방하는 자들에게까지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그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든다 그래요. 성경은.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이유가 그 악한 자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선행이 어리석은 자들의 그 무식한 말을 막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하 말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아무리 말로 우리를 선행하는 자들을 흉을 봐도요, 여러분, 사람의 행동이 선하면요, 그 사람은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아무리 음해를 받고 모함을 받더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이 떳떳하고 당당하면요, 괜찮아요. 말은 행동을 이기지 못해요.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뭐 누명을 쓴 적 있습니까? 오해받은 적 있습니까? 왜 오해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선한 일을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입을 막으시고 우리가 토요일날도 배웠잖아요. 이중칭의. 하나님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토마스 맨턴이 말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행악간의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신다. 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양심으로 그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누가 음해를 하든 모함을 하든 변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론자가 되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요. 우리가 어저께 보면서 놀랬던 게 이거였어요. 저도 마지막 심판대에서는 양심이 확장된다 그래요. 지금은 양심이 조금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양심 가지고도 이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역사가. 아니면 다 지금 무적행이 됐겠죠. 근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서 모든 양심들이 확장이 되는데, 지금의 양심이 확장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양심이 확장되는 거라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양심이 확장되는 것은 자연인들이 양심이 확장되는,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으로 그들의 양심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죄를 숨기고 감추잖아요. 자기가 기만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일단. 근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양심을 열어버리면 이게 다 드러나므로 이제는 자기가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거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쟤 때문에 저런 거예요, 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써 지금 만약에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여실 겁니다. 심판자예요, 심판자.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행동으로 선하게 행동하십시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행함으로써 그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이 내한테 있는지. 네. 그리고 성도는 끝으로 성도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제 이것이 유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또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 말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징계받을 때 있죠. 그거 하지 말고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 징계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끼쳤어요. 예수님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로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할지 이제 감이 오시잖아요. 억울한 일 당해도 참고, 또 지금 말씀한 것대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누구에게 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잊지 마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끼쳐주셨습니다.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 것은 이 고난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을, 십자가 길을 은혜로 말미암아 따라가게 되는 자들이다.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디든 따라가듯 우리는 세상의 음성을 듣고 그 넓은 길, 편안한 길, 육체의 소욕이 따르는 길,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지각을 세워 주님의 음성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옳고 바른 길, 좁은 길을 묵묵히 드러내지 않고 고난을 받아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 한 가지,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그 은혜로 따르는 자들이다. 이게 성령의 내적 표, 인침, 즉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참된 정체성이다 라는 것이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체험이나 자신의 감정 이런 것에 속지 마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중생과 회심은 오직 이 내적 표와 인침, 내 안에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눴던 성령의 은혜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지 못했어요, 요한이요. 그러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성령, 이 비둘기 같은 성령, 그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먼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필요해요. 즉 죄각성의 낮아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거고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자리도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변화를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것은 큰 측에서는 맞지만 그들 편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은 자들도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삭개오 같은 경우는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체면을 무시하고. 부정한 여인은 사람들 그 사이를 비집고 그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까지 했고요. 또 맹인들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다그쳐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멈추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르복의 여인은 얼마나 간절히 개 같은 나라도 부스럭이라도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자각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 간구함, 이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분을 정말 찾아나가는 이 비천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의 사랑을 입고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를 찾습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찾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내려오는 이 내러티브, 이 일약의 흐름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이 맥락이에요. 1장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분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누구도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렇다면 듣게 하신 것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주님의 택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에요?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을 입었으니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그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구하면 이제 주님은 그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비춰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요.
늘 그렇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거하십니다. 빛이 드러나는 순간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져요. 그 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성품을 담게 하고요. 그 성품을 이제는 드러내고 전하는 존재로 한순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은혜의 역사이며 우리로 하여금 성령 세례 받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받아야 할 그 영광을 절대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 사랑을 끝까지 전하시면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십니다. 우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모든 것을 완성시켜 줄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주님을 간구하십시오. 더 의지를 세우십시오. 더 감정을 고무시키십시오. 지각을 세우셔야 돼요, 먼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그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행해야 할 일, 주님이 지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그것을 찾고 간절히 구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로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되게 되는 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의 표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그렇게 갑니다.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나눌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성령 세례 받은 자들로 그 사랑을 이제 가정에서 나누시고 우리 교회에서 나누시고 그 섬김을 세상 가운데 나누고 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요한 1, 계속 마지막이라 그러네요. 요한일서 4장 10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